삶에는 분명히 좋은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때는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한 말을 지금 굉장히 당연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때는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참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3장의 내용도 매맞고 쇠사슬로 묶이고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을 보면 실패자고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띠이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모두 다 얘기합니다.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그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랴 감옥인지 로마의 감옥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감옥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실패자고 패배자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도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더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달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23장에 한 절이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기서 한 구절만을 좀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지만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께서 바울 곁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주리라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세상에 홀로 남아야 될 제자들, 열방 복음화의 사명을 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또한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의 삶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의 그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갇히고 매맞고 지금 세상이 죄인이라 해서 묶인 채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위험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dangerous하다고 느끼는데요, it is not dangerous. 13절 24절 말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말씀 구절이지만 죽이려는 사람이요 무려 40명입니다. 다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약속하고 헌신하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한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듭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정말 공공연히 헌신하고 맹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 정말 고달퍼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40명으로 겁을 주니까 470명을 준비하세요. 상대가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제가 선교갈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안전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터키 선교를 자주 다니고 이슬람권 선교를 자주 다닌다는 것을 알고서 저한테 물으려고 했습니다. 터키를 갈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가도 괜찮냐고, 거기 안전하냐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보다 안전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여름에 돼서 올라왔는데요, ISIS-3에서 테러가 한참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신문에 큰 타이틀이 이렇게 났습니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없다.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은 어저께 신문을 보신 분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저께도 텍사스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5명이 죽고 2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해도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열하루 동안 11일 동안 미국에서 46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단 열하루입니다. 방학 동안이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열하루 동안 무려 46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7월 25일 캘리포니아 샌프란디노 밸리에서 4명, 27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1명, 캘리포니아 28일 세이제너에서 4명, 위스콘신에서 28일 29일 치에와 라페트 카운티에서 5명, 미시시피 사우스 헤이본에서 2명, 8월 3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20명, 8월 4일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10명 사망. 여러분, 작년인가요? 아마 1, 2년 전인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5살에서 10살짜리 유치원에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TV에서 어머니를 인터뷰하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사는 곳이 미국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911 이전에도요, 중동 지역의 극단 이슬람 세력이 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느껴 미리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락을, 그렇게 텔레반을, 그렇게 알카에다를, 그리고 그렇게 아이시스를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더 불안하면 불안하고 위험하면 위험해졌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은요, 내가 위협을 느끼는 대상을 없앤다고 결코 내가 더 안전해지는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하나를 없애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살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평안히 있을 곳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던, 중동의 이슬람 한복판에 있던, 유럽의 멋있는 휴가지에 있던,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러 동네 쇼핑몰이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다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을 찾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그곳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이 위험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거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장 첫 자리에 놓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해가 잔뜩 있는 곳인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단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그곳에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요 세상이 위험하다고 얘기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40명을 준비해서 우리를 겁주려는 사탄을,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을 470명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주님이 또 함께 하시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죄가 크다고 생각했는지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묶여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그를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로마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지금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하는 말로 살면 그래서 어둡습니다.
맨날 손가락질하거든요. 맨날 저거 잘못됐다, 너 이거 못했다, 저거 나쁘다, 이거 하다, 언제나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컨덴네이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온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녀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찌 변명할 수도 없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죄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보니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물러갑니다. 그것이 9절에 적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시대 유대인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구나.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예수님 말씀 끝나기 전에 벌써 돌로 여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요즘은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돌로 더 칩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무진장 당황하셨을 거예요. 2000년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더 양심이 있는 착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녀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정죄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듯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죄하는 자의 삶들은 어둠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삶은 바로 빛에 있는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게 주님이 함께하는 삶엔, 사람들의 삶에는요, 빛의 삶,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죄인이라고 말해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정죄합니다. 빛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래서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빛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의 삶.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무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위를 정죄하는 손가락을 접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청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무리 로마 사람이라도요, 벨리스 총독이나 헤롯에게 헤롯을 마음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을 물론 만나고 싶은 생각 없지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총독은 바울이 무슨 얘기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철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배반을 당했던 요셉,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던 요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철없던 요셉, 색동옷 입고 뛰어놀던 요셉의 모습만을 보면은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형들도,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표현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제가 뛰어넘어서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서 노예 생활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배반을 당하는 삶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도 너무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일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요. 세상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총독 앞에, 그리고 헤롯 왕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철없던 요셉을 열방의 고뇌 자리에서 있게 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 개인적인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직장으로 인해서,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 아마 많은 기도 제목과 바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히 간절히 목마른 사슴같이 구해야 될 단 하나의 사실은요, 주님,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나의 생각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제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죄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안전한 것만 피해 다닌다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위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기쁨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고 꼭 손잡고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의 기쁨 은혜 이 한 주 우리 모두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주님과 동행함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주님과 함께